아멘. 할렐루야. 교회 부임한 이래로 가장 은혜로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배가 참 편안하고 즐겁고 우리 마음들이 하나 된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곧 회복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이제 히브리서도 이제 곧 마치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은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천주교를 큰 집, 우리 개신교를 작은 집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 개혁 이전까지 이방 서방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였기 때문에 그 카톨릭 교회에서 독립해서 나왔기 때문에 큰 집, 작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카톨릭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카톨릭 교회의 모순과 그릇된 그 부분들을 혁파하기 위해서 독립하여 나온 개신교회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오직 복음 앞에 교회를 바로 세우자는 마음을 가지고 5가지의 피치를 세워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개혁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의 신앙의 이 뿌리는요 분명한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이라는 이 큰 축 속에서 어떠한 것도 우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뭐 천사를 숭배한다거나 아니면 사도를 경배한다거나 이런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우리 개혁교회는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적 출발 역시 유대의 배경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사도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대교의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다 옮겨지게 되고 이제 다시금 역으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이 잘못된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다시금 처음 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과 제도가 완전한 구원의 길을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대교의 단순한 어떤 연장이 아니라 개신교회는 바로 그것을 완성하고 있는 과정 속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두 교회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그리고 두 장소가 같이 대비되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시내산과 시온산이 비교됩니다. 이 대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우월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구약교회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곧 사라질 교회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교회는 두려움 속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로 21절의 말씀에서 시내산 사건을 먼저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암과 침침함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그 현상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7가지의 현상이 나타나죠. 만질 수 있는 산, 불붙는 산, 침침함, 폭풍, 흑암,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표징들로 보여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시내산은 불타고 있는 산입니다. 산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불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이 붙어 있는 채로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산이 바로 시내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며 그 속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산 전체가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중재자로 세웠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 자신도 고백합니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것이 바로 구약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을 은혜로 받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구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구약교회의 특징을 보시면 구약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과 나팔과 지진으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유발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려움의 섭리 안에 이 구약교회는 존재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는 이것이 정죄의 기능만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까발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이 없는 거예요. 죄를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 계속해서 죄책감과 그 죄의 무능함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죄를 드러나는 역할만을 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교회는 제한된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아무나 나갈 수 없었잖아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나갔고, 지성소에는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4일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들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나가는 그 길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교회는 그저 예표적인 교회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 자체가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신약교회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디딤돌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완성을 이루는 교회라면 구약교회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림자와 같은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반면 신약교회는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교회라고 오늘 22절과 24절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완전히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서 등장하는 시온산은 단순한 어떤 지리적 장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약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구약교회가 신의 산이었다면 신약교회는 시온산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의 특징을 보면 먼저 신약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신약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단순한 지상에 조직된 그런 어떤 그 형체의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교회는 천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라 말씀합니다. 본문은 천만 천사와 함께하는 총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회는 단순하게 이런 우리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여서 거룩한 축제를 위하여 모여 있는 전처적인 그 모임을 바로 총회라고 말씀합니다. 구약교회는 두려움의 분위기였다면, 여러분 신약교회는 어떤 모임이에요? 잔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지켜가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좀 무거운 짐이 있었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교회는 장자의 모임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장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가장 첫 번째로 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장자 되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장자로 세우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요,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떼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약교회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단순하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교회는 의인들의 영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형인데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다 총칭해서 말씀을 합니다. 즉 단순히 지상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가 같이 이 신약교회 속에 형성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교회에서의 삶을, 이 아직의 천국을 이곳에서 누리다가 마지막 인생의 호흡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단순한 어떤 종교적 모임과 사교적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이 모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신약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의 피라고. 아벨의 피는 억울함과 심판을 외쳤다면 예수님의 피는 용서와 구원을 외치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에 모든 죄와 모든 억압과 모든 고통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심판이었다면 예수님의 피는 구속이에요. 우리를 건져내는 피.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회는 속죄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 피값 주고 세워주신 교회,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흐르는 교회, 어느 누가 이 교회를 감히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는다면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한 경고를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비교가 나타나는데, 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과 하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의 메시지,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뭐냐면, 만약에 율법을 거역한 자도 심판을 받았다면 복음을 거역한 자는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느냐. 좀 쉬운 표현으로, 모세를 통하여 전한 그 말씀을 어겨도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그것을 거절한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거절하면 반드시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땅만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또 한 번 하늘도 진동하리라. 신의 산에서는 신의 산 주변에 천둥과 우레와 큰 나팔 소리로 그 주변만 진동했다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진동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많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온 우주 전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진동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그렇게 큰 심판의 진동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는 거룩한 나라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의 의미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먼저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받았다면 우리는 이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지난번 우리 최임선 집사님 남편분 신방 가서 간단하게 전했던 말씀 가운데 기적이 뭡니까? 라고 우리가 물었잖아요. 기적은 내가 오늘 숨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곳에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발로 이곳에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왜 저를 데려가십니까? 라고 말할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공로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 시민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없애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신 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참 친구로서 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선입니까? 이분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며 결코 우리가 가볍게 우리가 그렇게 다가설 수 있는 분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이와 같은 믿음의 시간들은 영원토록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로서 태워지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의 제물 되어져서 우리가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하고도 참된 예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는 신의 산과 신약교회에는 시온산이 있고, 또 구약교회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면 신약교회에는 은혜와 기쁨이 있고, 구약교회는 제한된 접근이 있다면 신약교회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신의 산입니까? 시온산입니까? 우리는 시온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복음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되 그 모든 은혜에 우리가 순복하며 내게 주신 믿음의 길들을 더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 성도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지켜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마음을 가지고 구약교회를 통해서 거쳐왔던 그 모든 역사적 줄기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신약교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이 지역 속에 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곳에서부터 거룩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함을 통해서 그들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적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우리 복된 교회,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교회 속에 살고 있는 시온산의 모습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림자에 불과한 구약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실체적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세워주신 그 피의 권세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속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며 우리가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더 주님 앞에 감사로 살아드리다 어느 순간 주님 불러주실 때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교회에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4장